네, 오늘부터 기차 목행 욥기 말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욥기서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건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널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욥기입니다. 욥기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처럼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은 뭐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어, 그런데 이 욥기서는 그런 이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욥기를 특별히 지혜문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지혜문학인 욥기가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이 변론, 또 욥의 변론, 이런 주고받은 대화를 가다 보면 조금 이렇게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욥기를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욥기 하면 주인공이 물론 이 욥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근데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욥기 하면 신앙의 이 거장,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욥 한 사람의 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는 그 욥 한 사람에게 이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 당시 뿐만 아니라 후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고자 함에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지혜냐?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 이 신앙의 사람은 특별히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특히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입니다. 고통은 중요한 주제죠. 희노애락, 우리 인생의 특별히 불가에서는 그것을 사고라고 하죠. 네 가지 고통. 그런데 이 고통 문제, 고난 문제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가.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이 지혜 문학, 욥기를 주셨다는 거죠. 자, 욥기는 실존 인물이겠습니까? 실존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실존 인물로 전제하고 욥기 저자가 이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야기 방식으로 이 책을 어, 이 구사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는 실존 인물로 봅니다. 자, 욥기 저작 시기를 우리는 이 소위 말하는 창세기와 동일한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었던 그 시대, 그 족장 시대, 그 시대로 이 엽기의 저작 시기, 저작 이 연대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엽기 서론을 잠깐 이렇게 살피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기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엽기서의 저자가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우스 땅은 이 우스 땅은 이 에돔 족속. 자, 에돔은 누구입니까? 예서의 후손이죠. 예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 그 땅을 에돔입니다. 에돔이라고 하죠. 근데 그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는 이 실제적인 인물 욥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우스 땅은 당시에 지혜의 땅, 지혜를 자랑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히랍의 이 아테네, 이 그리스 아테네 이런 것은 이 헬라 철학의 이 본산지로서 특히 이 지혜로운 현인들이 많이 이
활동했던 그 도시죠. 이 우스 땅 역시 당시에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 오늘 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변론, 그 이 수사학적인 이 변론, 그 논리적인 기법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그 우스 땅의 사람들이 이 지혜자가 많았다는 것, 오늘날 말하면 논리학과 또 이 굉장히 뭐 인문학, 철학 이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 지혜의 땅, 이 우스 땅에서 이 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욥의 저자가, 욥기서의 저자가 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 소재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전함.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직함. 또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 또 네 번째는 악에서 떠남입니다. 떠남. 자, 특별히 욥기서를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욥기서를 우리가 숫자적인 이런 관점, 숫자적인 표현 기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당시에 이 고대 근동에서 숫자 4, 이 네 가지, 4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총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온전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이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자, 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이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칭송이 자자한 이 숫자 네 가지, 동서남북.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하죠. 이 사방, 숫자 넷, 사는 바로 이 전체적인 의미, 총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체적으로 볼 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균형 잡히고 이 온전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것은 특별히 도덕성, 그 사람의 이 삶에 대해서 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은 그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도덕성, 그 윤리적인 삶, 반듯한 삶,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의 그 신앙심,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이 바로 이 욥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소개했던 그 노아보다도 숫자 4, 네 가지를 더 얘기함으로써 이제 이 노아보다도 더 온전한, 굉장히 오늘 훌륭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람으로서, 삶으로서, 그다음에 또 신앙으로서 굉장히 그가 이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숫자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7, 딸 3, 이게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이 만수, 찾다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3은 뭐 삼위일체에서는 3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완전수, 온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사람, 그 가족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이 숫자적인 것을 언급하냐면요. 나중에 욥이 모든 거 다 잃죠. 가족, 자식들 다 잃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10명을 다 이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2배로 주셨어요. 가족들. 그런데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똑같이 이렇게 7, 셋, 10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물도 역시 숫자적인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 합쳐갖고 10,000마리. 여기서도 7과 3, 7,000과 3,000. 그리고 10,000. 자,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축복을 재산,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소가 500계리, 500계리면 이것도 역시 1,000이죠. 암나귀가 500마리. 이 쌍으로 말하면 역시 이것도 1,000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훌륭한 것을 무엇으로 묘사했다고요? 4가지. 자, 뭐가 있습니까?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악에서 떠남. 그 다음에 이 재산 가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가지가 나오죠. 자, 양, 소, 나귀. 그 다음에 그러죠. 소유물은 양, 낙타, 소, 나귀, 암나귀. 이렇게 해서 순나귀까지 하면 1,000마리죠. 이렇게 4가지를 말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총체적인 축복을 받았다. 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4절부터 소개한대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미 출가했던 자녀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자녀들, 아주 굉장히 안정된 이 결혼 생활을 영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주택,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부유한 가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굉장히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한 가정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우애한 자녀들로 결혼했어도 서로 오고 가고 서로 초대하고 구김살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왕래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또 많이 파괴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끼리도 담을 쌓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 근데 욥의 가정은 달랐어요. 그의 아들들, 딸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생일 때이 되면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그만큼 가축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리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욥이라고 하는 이 분은 정말 이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성결하게 했을까? 잔치 끝나고 오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잔치를 하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음식이 등장합니다. 그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흥건히 취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로 실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범죄들 가운데 술과 마약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특히 이 술입니다. 술로 실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욥이 잔치를 자기 자녀들이 자기 집 초대해서 잔치를 할 때 서로 좋아서 누이가 그 자녀들과 함께 음식도 푸짐하죠. 사랑이 무르익죠. 그 다음에 이 술이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술 기운에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 속에 저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의 말도 나올 수 있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 그런데 이들이 잔치할 때
술이 들어가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은 혹시 우리 자녀들이 어젯밤 누구 아무개 집에서 뭐 첫째 아들 집에서 뭐 이렇게 잔치를 했다. 그러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이들이 다 늦게까지 술 마시고 놀다가 뭐 음식을 먹다가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들을 성결하게 한 예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 번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경건한 이 욥입니까? 참 우리 시대에 이 욥과 같은 신앙인, 욥과 같은 이런 지도자, 목사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욥이 그 숫자 하나님께서 사를 사용해서 이 소위 말하는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총체적인 이 완전함, 이 온전한 사람, 그의 삶, 그다음에 신앙으로서 이 부족함이 없는 그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루는 이게 지금 사실적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을 가운데에서 온지라. 자, 이것은 천상의 의전 회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하나님께서 이 소위 말하는 천사들, 그를 수종드는 영계의 하나님의 이 종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을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상의 의전회의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무를 알립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서로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하나의 원조시죠. 그런데 천상의 의전회의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출입할 수 있는가? 이미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그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의전회의를 출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보느냐? 이 오늘의 법정적인 용어로 이 고발자, 특별히 이 기소자 있죠, 기소자.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이 검사들의 직분이 될까요? 그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삶, 그들의 이 신앙, 그들의 삶을 점검하고 이 보고하는, 그래서 낱낱이 고발하는, 리포트하는 이런 고발자 또는 이 기소자,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고발자. 이렇게 여기서는 사탄으로 하는데 그 고발자가 함께 의전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발자에게 이르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몰라서 묻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이 안테나를 피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읽으신 분이죠.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고발자에게 네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하죠.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발자의 임무가 바로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특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이 고발자의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발자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네가 욥을 봤느냐? 네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랑하고 아끼는 내 종, 네가 그 욥이란 자를 아느냐?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정체는 역시 이 땅의 사람들을 특별히 이 정탐하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행동 거지, 또 삶의 언행 심사 이 모든 것들을 이 체크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종의 이 고발자의 이 어떻게 보면 임무를 받은 이 천사, 하나님의 이 영, 종으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그 고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수를 칩니다. 하나님이 선수를 쳐요. 그 이 욥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 종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욥의 저자가 소개한 대로 욥의 네 가지를 말해요. 그러면 욥의 그 네 가지는 욥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거죠. 저는 이 욥이 어떤 사람일까 해서 딱 한마디로 욥을 정의해 봤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이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하고 있는 사람. 아예 하나님이 욥은 두 말 없이 확신해 버려요. 믿어버려요. 두 말 없이. 하나님이 그 보고 들을 바도 응? 안 봐도 비디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욥 하면 하나님이 벌써 욥 확실한 사람, 내가 믿은 사람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하나님이 그 고발자에게 어떻게 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검사 기소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욥의 완전함을 네 가지로 얘기한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이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이 고발자, 기소자인 이 사단 고발자에게 하나님이 말을 한다는 거죠. 응? 그렇게 그러면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아예 확신하시죠. 하나님이 아예 이 욥의 매료가 된 하나님이 마치 욥의 팬이라도 된 것처럼 오늘날 말하면 욥 이 하나님의 팬덤 이게 욥의 하나님이 욥의 팬이 되는 거예요. 팬이. 아마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팬이 되어준 사람 몇 명 꼽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노아, 그다음에 다윗, 오늘 이 욥이 대표적이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단의 대응이 와요.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욥의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흐트러 놓은 어지럽게 하는 그 관계를 파괴하는 응? 그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까닭 없이 욥이 그렇지 않는다 하면 세 가지를 문제 삼습니다. 자, 뭐가 첫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욥과 그 가족과 재산에 대해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가 그래도 경외할 것 같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가족과 욥의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 이거예요.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쳐버리면 그가 경외할 것 같냐? 아니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지금 경외합니다. 그 세 번째는 욥에게 많은 재산과 부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경외한 것입니다. 그거 한번 다 걷어가십시오. 그거 한번 빼앗아 가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그때도 경외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 욥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욥의 이야기가 이런 내러티브, 이 하나님과 이 고발자 사탄과의 이 어떻게 보면 논증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죠. 그 고발자가 두루두루 탐지하고 왔을 때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래 그의 네 가지 측면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 고발자가 그가 까닭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그게 세 가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일을 하는 일마다 도와서 복되게 잘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거 걷어가면 그 욥은 하나님을 틀림없이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알지 못한 것들이 있죠. 자,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이 어둠의 권세자인 이 사단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이 신앙의 이 비밀, 이 신앙의 비밀을 그들은 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피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로 이 측량화하고 계량하고 있다고 하는 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믿음, 이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 육안의 그런 세상적인 인간적인 축복과 믿음으로 그것이 비례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단의 논리, 이 고발자의 논리와 하나님의 이 신앙, 믿음의 원리,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가? 그리고 부자, 돈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환란이 없는 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물질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낙다가 이 바늘길을 뚫고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탄의 논리라면 어떻게 해죠? 고발자의 논리라면 돈을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더 잘 믿고 많이 믿고 하죠. 근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욥과 같이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부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욥을 이제 한 개인, 한 자연인, 한 신앙인, 한 사람을 모든 것을 죄로 결부지어서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발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이 죄와의 관점에서 그가 지금 이 욥이 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복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하지 않지. 만약에 그거 뺏어가면 최고로 먼저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자, 이런 논리를 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욥이 축복받고 저렇게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무조건 이 사람을 이 죄와
결부지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와 결부지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네 손에 모든 것 다 맡긴다. 욥의 재산, 욥의 심지어는 이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왜 이 고발자가 그것을 문제 삼았죠. 욥이 하나님께 받은 재산, 이 가족, 이 부, 축복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쳐버리면 가져가 버리면 그래도 하나님 경외할 줄 압니까? 하고 이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걸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거죠. 그 대신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은 물러갑니다. 고발자는 물러갑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권에 있고 우리의 재산과 가족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서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욥처럼 네 가지 하나님이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욥을 아예 믿어버려요. 사탄이 유의하여 보여냈을 때 그렇게 저주를 이 욥이 분명히 까닭 없이 한 것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면 그가 먼저 하나님 욕할 걸요 하고 사탄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넘겨버리죠. 욥이 가진 재산, 심지어는 가족들, 생명만 빼놓고 다 그 고발자에게 이 손을 소유물을 다 손대도 된다 하고 허용해버리죠.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확신에 찬 신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치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욥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내 종 욥은 내가 확신해버려. 믿어버려. 너 다 손대도 된다. 그 생명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욥의 재산, 가족들을 네가 다 취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죽여도 된다. 그것을 맡겨버리죠. 이것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확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까지 서서 보증해버린 사람이 욥입니다. 욥. 정말 그 욥의 근처에라도 가고 싶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확신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온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셔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발자, 기소자, 사탄이 욥과 하나님 사이를 색이라도 내듯이 정말 정죄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고 그 시기를 느낄 정도로 그런 진실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품성의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